며칠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시죠? 그 규모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8,193억 원입니다. 2,819원이 아닌 2조 8,193억 원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에게. 논아 갖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이야,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사실도 아십니까? 복권의 역사가 긴 미국이나 유럽의 그동안의 고액 복권 당첨자들을 살펴보면 당첨된 후에 인생이 행복해지기보다는 불행해진 경우가 훨씬 더 많답니다. 이혼은 거의 필수랍니다. 그 중에는 자살을 하거나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파산 또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적지 않답니다. 결코 행복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내 것이라고 할 때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첫째는 내가 번 돈만 내 것이랍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랍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땀 흘려서 내가 번 돈만이 내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니랍니다. 둘째로는 돈이란 그 가치를 아는 만큼만 내 것이랍니다. 그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대죠. 자동차를 가졌든 좋은 옷을 입었든 무엇을 가졌든 간에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 소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주 소중히 여기지만은 그 자손들은 소중히 여길 줄을 모릅니다. 파주에 중남미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주인은 중남미에서 오랜 세월 동안 대사로 지낸 분으로서 중남미의 그 벼룩시장에서 사서 모은 소중한 것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갔더니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목사님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그 좋은 걸 어떻게 해요? 하고 이유를 물으니까 자신은 그것의 가치를 알아서 소중히 여기지만 자식 때에 가면은 그 가치를 모르기에 아마도 하나 둘씩 내다 팔 거라고. 그래서 아예 국가에 헌납을 했답니다. 가치를 모르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내 것이 된답니다. 관리 능력의 한계만큼만 재산은 가진 것이 되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관리 능력이 없으면 언제가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골머리만 썩다가 끝납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복권 당첨금이 굴러 들어왔다 치더라도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기에 결국은 다 날리게 되는 거죠. 1970년대 말에 제 부친께서 교육계를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은퇴한 친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몇 해 만에 퇴직금을 홀랑 다 날려버렸습니다. 당시 때마쳐 한강에 모래사업 붐이 일어납니다. 우리 서울에 건축붐이 일어나면서 모래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은퇴한 것을 알고는 그 브로커들이 사장님 하면서 같이 모래사업을 하자고 혹해가지고 그거 따라다니다가 다 날려버리고 만 거죠. 평생 세상 모르고 교육계에 계시던 분이나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재물관리 능력이 별로랍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데 쓴 것만이 내 것이 된답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거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요즘 외국 보십시오. 레바논 같은 경우 뉴스 보니까는 돈이 통장에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동결을 시켜버리니까 꺼내지를 못해. 자기 게 아니에요. 써야 합니다. 그런데 써야 하는데도 선한 데 쓰면은 더욱 든든한 내 것이 됩니다. 왜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등장하는 부자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그것들을 지켰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러한 반응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까? 열심히 일했고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쌓아두어야 하는데 기존의 창고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하죠. 모두가 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와, 좋겠다. 그러더니 이 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생하고 부지런을 떨어서 쌓아두었으면 이제는 좀 즐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젠 골프도 좀 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젠 좀 부티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젠 좀 즐겨도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즐길 자격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토록 고생하더니 그토록 열심히 살더니 이제는 좀 살만해졌구나 하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그러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라는 헬라어는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왜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의 성공과 부귀를 부러워하는 눈치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별로 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성경은 결코 부자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솔로몬, 욥, 아리마다, 요셉 등등 이런 부자들 얘기 성경에 무지 이슈입니다. 부자이기에 문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다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서야 어찌 밭에 소출이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참고하면 그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 있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랍니다. 즉 교만해지지 말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즉 늘 돈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돈에 목매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쌓아놓기만 했지 누리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야 누리자 했지만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평생 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면서 늙어서 누려야지 했지만 그때는 늦은 거예요. 늙으니까 몸도 못 움직이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 중에는 말이요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지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거 불행한 일 아닙니까? 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줘도 벌벌 떨기만 하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줘도 없는 것처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애써 벌기만 하고 향유하지 못하는 거 그거 주님의 뜻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못 먹고 못 입던 1960년대에는 겨울에 길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느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간증인데 자기가 건달로 살던 그때 어느 추운 겨울에 길 한편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았답니다. 가만 보니까 미동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래 하고 툭 쳐봤더니 쓰러지더래. 보니까 얼어 죽었더래. 화교로 보이는데 그냥 지나치려다가 워낙 춥고 옷이 귀한 데라 그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걸쳐들고 왔답니다. 집에 와서 그냥 그걸 입으려니까 깨름직해서 그걸 빨아서 입어야겠다 해가지고 옷을 만지는데 얼기설기 누빈 옷 속에서 뭔가 잡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해가지고 칼로 부엌 찢어봤더니 그 이렇게 누빈 곳마다 꼬깃꼬깃 접은 그 지폐가 들어있었답니다. 엄청난 액수의 지폐가 옷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것을 갖고도 행복하게 누리십시오. 바보같이 나중에 하며 쌓아두는 것으로 행복해하지 맙시다.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악기를 맡기는 겁니다.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고 거저 쌓아둔 재물에만 기대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본문을 살펴보면 그가 성공하고 나서 즉각 보인 것, 재물을 쌓아두고 자연스럽게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형은 자기를 중시하는 나, myself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6번 등장하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모두 12번이나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매우 강한 자기 중심주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생각지 않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나, 내 가족, 내 새끼. 이렇게 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떠오른다면 주의하십시오. 이 어리석은 부자와 여러분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돈이 없어도 그리 살기를 힘써야겠지만 돈이 생기면 눈길을 자신에게만 두지 말고 밖으로 향하랍니다. 선을 행하랍니다. 누리되 말이야 자기만 누릴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누리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랍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랍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랍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의 관심을 자기와 자기 가족에서 외부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는 이 세상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하죠. 그래야 모처럼 돈과 명예,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람있게 느끼실 것입니다. 기껏 나 한 명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가족 서너 명 부티나게 살라고 이 땅에 한정된 부를 내게 몰아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제가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구촌의 이 세상에 부는 한정도 있답니다.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는 돈은 재물은 한정도 있는데 야 돈 벌었다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저쪽에 있는 돈이 나한테로 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리던 게 나한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 이게 왔을까요? 기껏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한테 주신 걸까요? 아닐 거예요. 누리되 어려운 사람과 함께 누리는 걸 이제 네 차례야. 넌 어떻게 할래? 그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누리되 이웃과 함께 누리십시다. 이걸 선을 행하라 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끝까지 자기만을 위하다가 다 놓고 가게 생겼습니다. 나, 내 형은, 내 가족, 내 식구. 그러다 갑작스레 하늘의 부름을 받아 그래 훌쩍 떠나갑니다. 우리말로 고생하다가 살만하니까 이제 세상 떠났다는 그런 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그 불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셨다는 얘기예요. 아울러 그의 결정적인 실수, 빅 미스테이크는 19절에 나타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 운운하는데 그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물질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니에요. 상극이에요. 정신적인 가치가 물질로 인해 충족될 수 있겠습니까? 그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는 유물론자예요. 그는 물질론자입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떼돈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정말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창고부터 짓습니까? 은행 계좌부터 틉니까? 적금부터 붓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는 결코 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령한 자가 아니었어요. 영운운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영의 사람은 목돈이 생겼다고 창고부터 짓지 않습니다. 떼돈을 벌었다고 해서 은행부터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 신령한 사람입니다. 얻은 물질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영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십시오.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돈 벌었을 때마다, 예상치 못한 목돈을 쥐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신령한 사람답게 이것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e rich toward God.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자가 되는 것. 썩어질 자기 인생엔 부유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여 초라하고 어리석은 육신적인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축복받을 만한 신령한 성도들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기록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만 물리친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그 중요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려 하지 말고 그래서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유한 인생이 됩시다. 돈 많은 어느 분이 암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유명한 이석 대학병원인데 이 대학병원에서는 온 정성을 다해서 입원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입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돈 많은 분이 희망을 보고서는 자기 재산에서 70억 원을 대학병원에 기증을 해버립니다. 엄청난 돈이죠. 대학병원이 큰 부담감을 갖고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어요. 살려줄 줄 알았던 거죠. 실제로 이 대학병원은 바싹 긴장을 하고는 그 사람에게 최선의 치료를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그 결과 며칠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서울에 노회장 되고 나서 첫 번째 장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70억 아니라 7천억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를 운전하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수영을 하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시험 보다가도 가는 거예요. 편안히 자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기 앞에 얼마의 세월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남은 세월이 추해질지도 모르는데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며 돈 벌고 쌓아두고 움켜쥐는데 그게 과연 누구 것이 될 것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십니까? 자기는 평생 곰처럼 재주나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엉뚱한 얘기에 좋은 일만 시켜주고 가는 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제 삶의 남은 날과 그 여적을 모르는데 대체 뭘 믿고 큰 소리를 치십니까? 그러니 생각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 백성으로 참 행복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괴 백성이면서 영적으로 하면서 하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하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유합니다. 행복합니다. 물질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는 것은 너무나 좋아 죽겠어. 그런데 그 중에 말이야,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헐벗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들은 다 감격하고 은혜받고 있는데 혼자 그리고 앉아가지고 초라하게 짝이 없어. 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유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살고는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혹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혹시 내가 방향이 좀 틀렸다면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건 내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이거지 과연 이게 쓸데 있는 건지 혹시 쓸모없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 물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생겼을 때 야 이제 놀자라는 생각보다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유한 자로 깨끗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 혼자 한 구석에서 초라한 몰골로 서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앞에 부유한 복된 인생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